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글렌브룩 교우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그런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만 더 크면 좋겠죠? 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4월 1일부터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간증으로, 이제 두 번째 주일에는 간증으로 나누었고, 또 지난 주에는 여선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말 모든 일에 이분들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앞장서시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와 섬김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분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격려와 지원 덕분에 무사히 2주 전에 뉴저지 아클라 교회에서 있었던 한인 총회에 잘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도 계속 다시 가면 이제 부활절이 끝났으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어떤 말씀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할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희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귀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빌립보 교회처럼, 그들의 기도 제목처럼, 사도 바울의 정말 기도 제목처럼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를 나눠 드리실 때 제가 그 사이에 하나씩 껴서 이제 이거를 같이 나눠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 받으셨어요? 네. 네, 이게 지갑에 넣고 다니기 쉬우라고 저희가 연초에 성공신 예배 때 저희가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만은,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그 중에 가장 좋은 그 성구 한 절씩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마음에 품으면 좋겠다,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서 이게 숙제긴 숙제인데요, 넣고만 다니시면 안 되고 지갑을 여실 때마다 하루에 한 번은 여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상 이 성경 구절을 보시고,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도 이제 성경 일주일 동안 암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걱정을 한가득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희 머리가 이제 기억력이 친구 하자고 안 해가지고 이제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이제 애우시라고 숙제는 드리지만 숙제 검사를 뭐 이렇게 그레이드를 매기진 않습니다. 점수를 매기진 않으니까 기쁘게 노력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당분간 이제 빌립보서 말씀 함께 볼 때마다 일주일에 한 절씩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소리를 내고 읽고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매주 이렇게 한 절씩 여러분들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서두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기 스크린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카드 보셔도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선한 일을 이제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갑에 넣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열어서 꼭 소리 내서 읽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이겠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가장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허락되느냐? 아니면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목회자가 허락되느냐? 그런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사역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만족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거나 속이 상하고 좌절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만 그런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선한 목사님,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좋고 목사님이 하는 모든 말, 모든 사역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다. 그런 완벽한 목사님을 만나시면 너무 좋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신앙도 성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부족하고 때로는 은혜가 좀 덜 되는 것 같은 그런 목회자를 만났을 때 그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옮길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메꿔줄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평신도던 목사님이건 다 하나님 안에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 부름받은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그런 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수록 정말 발전적이고 건전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분명 그 개인의 신앙에도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귀한 은혜의 교회로 거듭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교회마다 다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다 그 교회만의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가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가 개척하려고 했던 교회 리스트 지역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도 바울이 원래 다른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기 전날 밤에 꿈에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아닌 이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목적지를 유럽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이제 빌립보인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길이 있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그런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한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걸 막으실까? 첫 번째는 그 길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요? 선한 길로 인도하죠.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선한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악의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의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유럽으로 갔던 것은 두 번째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다른 그런 이유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 속에 없던 그런 빌립보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돈을 아주 많이 번 성공한 여인이었어요.
옷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제대로 잘 벌었죠. 근데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영접한 후에 귀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여종의 마음에 사라지자 그 귀신의 그런 묘한 힘을 통해서 점괘를 보면서 그리고 짭짤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걸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인 루디아가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그냥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꿈의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나쁜 귀신으로부터 이 여종아이를 자유롭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슬퍼하고 비통해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 밤에 감옥 문이 열렸고 바울이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간수를 생각해서 바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간수가 이제 그 바울의 믿음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계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타국으로 이민을 왔던 루디아, 그리고 그의 여종, 그리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결국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개척 멤버가 되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유지 몇 분이 딱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그림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기초를 닦아서 만든 교회가 바로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놀라운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음 선교지로 갔지만 그 다음에 후임자가 누군지 이런 기록도 성경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10년이 지난 그런 시간 가운데 계속 편지글로 그 교회와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감사와 찬양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올곧이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기쁨의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은혜와 아마 평강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은 그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재물의 축복, 권력의 축복, 명예의 축복,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솔깃하고 달콤하고 저희들의 온 몸을 으쓱하게 해주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가치관과 조금은 달라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왜 자기 돈 내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니 뭐 자기 시간 들여서 음식해서 왜 다른 사람 섬겨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눈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또 다른 곳에 가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저희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정말 평강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상황들, 우리가 해왔던 것들, 습관적인 교회 생활들, 그런 것들을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나의 삶과는, 내 피부와는 정말 도저히 만나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것 같은 뜬구름 잡는 그런 것만 같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구름 위에서 날아다니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는 새 번역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주보를 보면서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개역개정판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정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긴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심장이다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구나.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안 뛰면 저희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을 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그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위인들은 많지만 특별히 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이제 흑인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됐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많은 역사들을 썼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감리교인인 거 아세요? 그분이 감리교예요. 아프리카에도 이제 저희 연합감리교회가 있는데 정말 그분이 그 정부에 반역한다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이제 있다가 그 이후 출소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넬슨 만델라가 출소하게 된 그런 계기에는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 정책이 아주 극에 치닫고 있는 남아프리카를 국제적으로 다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상징으로 넬슨 만델라를 풀어준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영국과 미국에서 아주 큰 무브먼트를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70년대에는 영국에서 큰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켰고 또 80년대에는 미국에서 그런 많은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남아프리카 그런 공화국을 압력을 가해서 그들이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나라로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 교회에 그 남아프리카 경제 제재에 아주 큰 기여를 했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할머니들, 한 70대 이상 되신 할머니들인데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뉴욕에 있는 한 은행에서 매일매일 줄을 이렇게 서는 거예요. 줄을 서서 1달러를 가서 이제 은행에다가 넣었다가 뺐다 하는 거 알죠? 디파짓 했다가 다시 위드드를 찾다 이거를 하루 종일 그 몇 분의 할머니들이 계속 줄을 지어서 이제 한두 분은 아니고 한 20-30명 되신 것 같은데 의식 있는 그런 할머니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은행은 업무가 결국에는 마비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은행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그런 큰 투자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정부를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매일 가가지고 그 1달러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1달러 운동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로 계속해서 그런 압력을 가하는 행사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들이 1달러 가지고 줄을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일이라면 굉장히 작은 일로 보이지만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은행에서 더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받아내는 아주 귀한 그런 주춧돌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장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끊임없이 살아 숨쉬게 바울 시대에는 바울과 또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심장을 계속해서 뛰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남아프리카의 그런 나라에는 그 넬슨 만델라와 수없이 많은 그런 민중들이 또 그 안에서 운동을 했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분들 또한 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인권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심장이 어떻게 하면 뜰까요? 왜 뜰까요? 그것은 분명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뛴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심장이 뛰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정의가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장이 뛰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다 묵묵히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학식이 뛰어나고 신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도도하고 아주 소위 말하면 그렇게 건방진 사람의 그런 심장을 아마 가졌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심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정말 엄청난 박동수로 뛰는, 너무 심장이 뛰어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은 그 어디에도 없이 정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로지 개척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오로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온 여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쓴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교회인지, 그곳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분명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제가 한인총회 참석했을 때에 그 참석한 분들끼리 함께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나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순서가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수요일 마지막 날 저녁인데, 목요일 날 오전까지 이제 보통 점심 때까지 총회를 마치는데, 수요일 저녁에 집회 겸 예배였는데, 그 예배가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회와 성만찬이 함께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체리일교회 김일영 목사님과 이제 그 교회 찬양팀이 와가지고 거의 한 2시간 되는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데, 특별히 정말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감리교회를 위해서, 또 한인 감리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그 목회자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그런 이제 디트로이트 교회의 장찬영 목사님이란 분은 그 급성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병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메디컬 리브를 떠나셨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 되게 젊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린소보르 지역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인데, 부목사님 사모님이 30대 이제 초반이신데 주무시다가 그냥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암이 이제 최근에 발병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과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아픈 목사님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더 귀했던 시간은 이번에 이제 총회 평신도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평신도 분들을 위한 기도, 그 총회에 참석한 평신도 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총회에 참석한 그런 목사님들 속해 있는 그 모든 교회의 평신도 분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정말 삼창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 평신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목회의 그런 뭐 방침이나 본인이 선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른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감리교회 평신도로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런 모든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봤더니 그 전 세계에서 최고령이신 분이 117세죠. 네. 그래서 117세까지 사신 분인데 일본 분이신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120년만 살아도 이제 그분이 최장자이기 때문에, 최연장자이기 때문에 120년만 살아도 또 이제 최연장자 소리를 저희가 듣겠죠. 그러나 정말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는 그 100년이, 120년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하나님의 그런 크신 계획과 크신 은혜에 우리가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글렌브룩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고, 이 글렌브룩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계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같이 조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조인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이 글렌브룩 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정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선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글렌브룩 교회 여러분, 무엇이 우리 글렌브룩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그리고 교인으로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물입니까?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예배 후에 나누는 풍성한 식탁입니까? 도대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40년 전에, 50년 전에 서로 알지도 못했던 분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지붕 안에, 글렌브룩 교회라는 그런 큰 우산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심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까? 분명 정말 저는 확신하건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여전히 언제나 정말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